예, 10월 10일. 오늘 중국어는 10월 10일 상십절이라고 하고, 저건 대단히 큰 명절이죠.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갈급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주의 말씀은 날마다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인격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격이심으로 우리가 그 인격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그 인격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인지, 또 그 인격이신 우리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주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반갑습니다. 성령님이 제일 처음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고자 이렇게 시작했을 때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뭐냐? 우리인데 갈급함을 부어달라. 첫째, 우리에게 갈급함, 갈망함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해서 갈급함을 부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제발 읽어야만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영의 인도함에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역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영역 훈련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점을 경계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 인격이시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삐끼기도 하시고, 슬픈 일을 보면 슬퍼도 하실 수 있고, 노하실 수도 있고, 또 기뻐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인격이시라는 것. 이 인격이신 분이 우리 안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여기 인지를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를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갖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없었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으로 내주하신 하나님. 신약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신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요? 우리 앞길에 어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먹구름처럼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란 거죠. 믿음을 소유했다. 성령님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심의 특징,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성령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됨의 어떤 특성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바로 이 하나님의 되심의 네 가지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대요.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정보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는데 그가 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이 정보시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좋은, 더 한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나봤지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시고 성령님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을 읽고 신약을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에 우리도 동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참해서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표현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는 우리가 육과 혼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을 받게 해줄 수 있었던 분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흔적, 표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또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여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분을 나는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은 피 흘렸었지만 나는 피 흘리지 않고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켜 주셔서 너는 믿기만 하라고. 그리고 자신은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라고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면서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결론도 되어져야 돼요. 왜 그분이 몸소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입에서 이렇게 그냥 당연히 솟아나야 됨에도 우리의 감각들이 숨겨져 있어요. 마귀가 우리로부터 이 갈급함과 갈망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갈급함을 성령 충만되어지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갈급함, 갈망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주구장창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이분이 내 안에 오신 이유예요. 내가 이분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내가 이분하고 교통해서, 그럼 이분하고 교통해서 뭐 하려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지시대로 이분의 말씀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그분을 믿을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셋째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거 아는 것으로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주소 1번지 한 발자국도 손 한 뼘도 손톱만큼도 차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왜 안으로 오셨어요? 안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안에서라는 내용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와로 이렇게 종결돼요. 말씀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걸 말해요. 이것이 믿음이죠, 또.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말씀은 엄격하게 그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뭐 중국어, 우리 한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어감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감이 선명하게 구분되어져서 그 구분되어진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거 역시 이것이구나 라고 아는 어떤 지혜와 지식하고,
그 단어 원래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뭐 대충 그렇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그게 그래서 그렇다 그 시기 저 시기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왜 나를 우리 곰곰이 다들 생각해 봅시다.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알게 하실까? 물론 우리보다 먼저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안 사람이 있음에도 오늘날 내가 알았던 그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시작했던 이 시점에서 내 뒤를 보니까 아직도 이게 흙인지 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씀인지 구분 못한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길에 선배로부터 선조로부터 하나님의 안 지식들을 습득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선조가 어떠한 훌륭한 책을 남겼다고 해도 성령님만 하겠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큼의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것이 첫째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를 수두룩 빽빽하게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은 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해서 할 때도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만큼 성령님의 어떤 일이 급하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시간대를 보면 이미 2000년 전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성령님께서 도대체 뭘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암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이걸 묵상함으로써 성령님을 알게 되어져요. 성령님을 알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 오늘도 성령 첫째 오늘 타이틀 한번 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신다. 고린도전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2장 고전 2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2장을 이렇게 곰곰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성령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 모든 것들을 잘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대요. 통달.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통달이 뭐요? 완전 다 통해지고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요? 아주 능숙하게도 모자라요. 완벽하게 다 아신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이 또 아는 어떠한 것들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에베소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리에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한번 이거 나중에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 비밀 이걸 비밀은 어떤 비밀이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이겠죠. 이런 걸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미스테리. 헬라어 미스테리 계시가 뭐예요? 계시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계시란 말은 제 책에는 보면 여기 보면은 곧 계시로 내가 비밀, 이 비밀이란 뜻은 뭐예요? 비밀. 비밀을 알게 하신, 이 비밀이란 것이 신비, 어떤 책에는 이게 아마 신비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비가 뭐예요? 그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예요. 응? 세상 모든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것. 신비, 비밀, 미스테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요. 이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도대체가 어떤 책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요새 컴퓨터 요즘 뭐 옛날에는 책이 우리 지적인 어떤 갈망을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는 구두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기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걔네들이 막 자기들이 미시나 미스드라시 이런 것도 가르치고 모세 오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 비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가르쳐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미스테리, 신비, 여기서 보면은 제 책에서 보면은 비밀을 온전히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비밀, 신비,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보세요. 이것이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 그리스도의 미스테리를 그리스도의 미스테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6절에 이는 이방인들 원래 히브리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시켜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알리아를 시켜요.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이 됐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70 이제 몇 년 되죠? 72, 3년 이제 되겠죠. 이전에 이스라엘을 저 땅에다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어떤 것들, 응?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비가 원래 모세 오경 시대 때에 그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들이 자기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들만 위하시고 자기들만 하고만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알리아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성령님이 안으로 내주하셔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 이 비밀,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인데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제 책이 붙어가고 잘 안 떨어져서 조금 걸려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은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는데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이 벽에 우리는 꽉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 통달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있죠. 내 영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하고 소통이 되냐고.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은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 영하고도 내 영과 혼과 육과 혼 사이의 벽, 우리 이 벽 때문에 우리 육쪽으로 많이 겉사람으로 많이 넘어가잖아. 지나가다가 팽이를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펼쳐놓고 팽이 돌리면서 막 이게 반에 반이다 그러나 뭐라나 복골복이라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 우리 막 거기도 막 빠지 들어간 사람 있잖아. 근데 또 혼과 영의 벽, 이 벽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벽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 성령님이 갖고 계신 우리의 영이 갖고 있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직감이고 내적 음성이에요. 내적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제가 이걸 명확한 선을 그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묵상을 하세요. 뭐냐 이라면요, 영은 직감과 내적 음성을 갖고 있어요. 내적 음성은 영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내적 음성을 하는 내 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내적 음성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적 음성이 내 영이 하는 음성인데 성령님이 하는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 그럼 도대체 또 뭐냐? 내적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란 말이냐? 아니면은 내 영의 음성이란 말이냐? 둘 다예요. 내적 음성은 내 영의 음성이기도 하고 내 영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어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이 습관화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통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통로로 이해하고 그런 통로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적 내 영의 음성이기도 하고 직감이라면 내 영의 감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린다 뭐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은 예배가 끝나고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내가 아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영의 음성이, 내적 음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내적 음성과 세미한 음성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세미한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라는 사실. 근데 내적 음성도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린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경지에 가기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더 깔려. 근데 막상 어떤 걸 딱 올라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저 A라는 산에 올라가니까 내가 가는데 방위가 이런 게 있었고 가다가 보니까 뭐 소나무가 정말 이쁘게 생긴 것도 있고 이상한 떡갈나무도 있고 이렇더라고. 근데 B라는 사람은 나는 그거 본 적 없는데 내가 간 길은 완전히 뭐 참나무만 많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붙어서 또 다른 C라는 사람과 붙어서 막 나는 가는 길이 이랬다 나는 이랬다 이랬다 그 사람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니는 내가 간 산에 안 올라가 봤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위에 가서 보니까 동쪽은 내가 간 길이고 서쪽은 네가 간 길은 그런 거 맞네. 남쪽은 그래 C 너가 간 길이 맞네. 하는 거예요. 내적 음성과 직관과 세미한 음성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대부분은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 직감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뚝 떠올라요. 이게 직감입니다. 직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자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해요? 왜? 눈앞에 예쁜 아가씨, 눈앞에 있는 황금. 초등학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 내보다 찔찔이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도 했는데 저거는 신랑을 잘 만나고 너무 잘 살더라. 저거 보면 신경질 나는 거야. 오만전이 다 떨어져. 오만 욕심이 다 생겨. 우리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꽉 잡고 있다고요. 환경이 잡겠어요?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 거, 환경에 그 마귀의 세력들이 나를 잡고 있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는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합시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냥 끝이에요. 그냥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제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지 하면은 때로는 성령님이 나를 다른 데로 인도해요. 평상시에는 그 구절 몇 장 몇 절에 있는 게 생각도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할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막 떠올라요. 유도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전혀 내가 계획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주세요. 조금 전에도 막 이렇게 이 신비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다 이게 안 되는데 산에 가서 보면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죠. 이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말씀 안에 있고 어떤 것이 말씀 밖에 있는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 밖의 어떤 일들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일도 또한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고, 아이고 책이 다 떨어진대. 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뭡니까? 누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 세례를 주라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0장 이렇게 가면 세 군데에 한 장은 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사도들은 누구를 보고 사도라 그럽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에 나온 우리 사도는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본 거예요. 손을 직접 만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에요. 근데 또 여기 뒤에 다른 데 가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을 보낼 성령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하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요. 예수라는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버지께서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성령을 그냥 성령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예슈아의 성령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예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라니까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예수님 이름도 예수고 성령님도 이름도 예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증명해버렸습니다. 간단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갖고 아직도 이런니 저런니 사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뒤에 보면은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럼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 이름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지금
두 절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를 합쳐버리면은 아버지 이름도 예수, 예수님 이름은 예수, 성령님 이름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삼위일체시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라는 거. 빨리 하고 오늘 요 단락까지 맞춰버려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그대로 요한복음 4장 오늘 날씨가 조금 이렇게 습도가 많다 보니까 제 책이 앞장하고 뒷장하고 서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딱 붙어 있습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장마다 그렇네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관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는 때가 제 60쯤 되더라. 이건 아닌데 내용이 요한 1서 내가 이렇게 적어놔도 이게 제 글씨를 제가 잘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요한 1서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아느니라.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진리란 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에무트예요. 에무트는 알레프와 mem, 알레프는 첫 글자고 타브는 마지막 글자고 mem은 중간 글자예요. 그래서 에무트는 알레프, mem, 타브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걸 갖다가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0.0001mm라도 오차가 있어버리면 이 두 직선은 평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에무트 진리는 절대로 0.000000 끝없이 가갖고도 1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걸 에무트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걸 뭐냐면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6절도 한번 봅시다. 이거 같이 펴져 있으니까. 자, 5장 6절 7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제가 이게 시야가 이렇게 안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사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게 조절해야 한참 해야 이게 이렇게 조절해야만이 지금 여기도 어느 분이 들었으나 우리 전도사님하고 승은이하고 전도사님이 두 개로 카테고리로 들었는데 이게 이름이 잘 안 보여요. 여기서 핸드폰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조절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뭐 적응시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적응시가 돼야, 적응시가 보통 몇 초가 지나가야 이게 적응이 돼서 이 글자가 똑바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 옛날에 우리 극장 가면 캄캄한데 갑자기 적응 안 되잖아요. 그 적응시. 이 글자를 보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적응이 돼야, 글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져요. 하여튼,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진리다.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증거하신 이가 여기 8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지금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요한 1서 5, 6, 7, 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집에 킹 제임스 번역판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 킹 제임스 번역판으로 꼭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성경이 저 밑에 너무 밑에 있어갖고 꺼내기 어려워서 그런데 책장 막 이렇게 요새 새로 산 책 저 밑에 있어갖고 꺼내기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이 예수하라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놨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은 얼마나 말씀을 잘 따라 하시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요. 성부와 또 어떤 분들 이걸 아시는 분들은 또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주노라 그래요. 그 말의 동기를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의심이 보이잖아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돼요. 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2장, 8장, 10장 뭐에서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아라고. 예수아라고.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혹시 여러분이 세례를 줘야 된다 때가 있다면 여러분이 세례를 거듭났다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또 이 말 했다고 사이비 목사 났다고 또 온 동네 소문 괜찮아요. 말씀에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집사인데 세례 준 거 모르십니까? 목사요. 성경에 목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 신약에는 그때 당시에는 장로예요. 장로. 바울도 장로고 베드로도 장로예요. 한번 의미를 여러분 이거 갖고 막 논쟁에 붙어갖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이거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원어대로 우리는 그대로 보고 또 직분상 근래 와서 목사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와 지금에 밀집되어진 어떤 인구들 또 모든 직업들이 세밀화되고 분업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목사라는 직업을 둔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건전하고 올바른 일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성경대로 한답시고 또 부정하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아마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가르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지엽적인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이 더 효용의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 빨리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갑자기 또 좀 바빠지네. 그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냐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너무나 쉽고 여러분이 많이 귀에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셨냐고 지금도 받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영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영을 훈련하는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읽는 것을 포함합니다. 읽지 않고 어떻게 묵상해요? 읽다가 마음에 확 오는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또 읽다가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멋진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나 이렇게 되어야지 하면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네 번째, 내 영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김미진 가사님의 옛날에 간증을 어떻게 들어보면은 하도 이렇게 안 돼서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문 앞에 서갖고 뭐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즉각 즉각 즉시 바로 뭐 한다도 뭐 이렇게 손을 흔들어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간증 뭐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했던 것 같아요. 즉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즉시 바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 하도 자기가 안 따라해져서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이 안 되져서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손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저보다 좀 낫겠지만 대부분이 발을 탁 딛고 나니까 생각나요. 또 말씀이. 우리 여기서부터 항상 말씀이 먼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우리 모든 환경 속에나 또 정치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어떤 이야기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거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듣다 보면 막이 속으리는데 거기 내가 따라가 버리고 없어요. 이 당이 옳냐 저 당이 옳냐 근데 보면은 어느 당에 자기가 소속돼 있어요. 그러는 순간 상대당은 무조건 믿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직업적으로도 또 어떤 일을 내가 다니는 회사의 반대적인 회사에 있는 것들은 적이고 나는 아군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시밭에 그야말로 맨 땅에 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섬이라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면은 그래서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그것만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봅시다. 버떡 빨리빨리 말할게요. 빨리빨리 말할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게 교통되어 있으면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한번 따라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지혜가 있나요? 지식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거하고 다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인도할 수 없어요.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은 우리를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이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조금만 늦어도 1시간은 될 수 있으면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게 뭐냐, 바울이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바울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령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어떤 분은 방언을 못하면 나는 그러면 성령 안 받았단 말이냐라고 삐껴요. 괴롭죠. 충분히 반항할 만하죠. 방언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 근데 한 방언 안 받은 나는, 이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내가 예수님 보고 주님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지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이 모든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책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도움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자세히 더 똑바로 주여 갈망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의 말씀에 얽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함이 갈망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격이신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근아,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주세요.